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받으신 유인물에 보시면 박스 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령론에 대한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는 칸이 좀 있습니다. 그 칸에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했던 것들을 조금 복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제가 불러주는 걸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자, 인격적이신 분이다. 자,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그 다음에 보혜사이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보혜사이시다. 그다음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자, 성령님이 누구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이신 분이다.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보혜사이시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적겠습니다.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거하신다고 했죠. 내주하심.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심. 내주하심, 깨닫게 하심, 양심을 비추어 회개하게 하심. 내주하심, 깨닫게 하심, 양심을 비추어 회개하게 하심. 그다음에 중보자, 구원자. 내주하심, 깨닫게 하심, 양심을 비추어 회개하게 하심, 중보자, 구원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밝히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시작. 내주하심, 깨닫게 하심, 양심을 비추어 회개하게 하심, 중보자,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심.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또 적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 인식, 신뢰. 성령님과 동행, 인식, 신뢰.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삶이라고 했고, 성령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참 많은 내용들을 좀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은 성령론을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5주, 오늘까지 한 6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는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을 의식하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성령님의 의사가 반영된 행동과 결정이셨습니까? 말을 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며 말씀하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동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을 의식하고 계셨습니까? 늘상 우리는 성령님을 함께한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조금은 난감해집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분을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과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도 말과 행동은 자신의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와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 괴리를 좀 점검해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의 흐름. 여러분, 우리 한번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 회방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단계적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성령 회방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말 한 번 잘못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회방이라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마음이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한번 이례적인 사건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성령의 거스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신앙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바꿔야 하는 부분이다. 이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요. 그런데 그 깨우침 앞에서 마음속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죠. 알지만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내 삶에서 너무나 부담된다.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에 걸립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도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거절들이, 그런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그 성령의 어떤 콜사인,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이 반복이 됩니다. 마음은 점점 그 불편함에 익숙해집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단계의 처음 특징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유지하지만 듣는 순종은 멈춰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그게 뜻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게 어떤 뜻인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꺼버리는 삶. 말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소화.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꺼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직접 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삶으로 이어가지 않고 스스로 꺼버리거나 스스로 제거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종해야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동들은 조금 있다가 형편이 지나면 지금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깨우침이 순종의 요청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5만 가지의 생각의 하나로 굳혀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감동이 와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는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꺼버린, 그러니까 반응이 사라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관계와 말과 태도로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성령 회방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성령님은 능력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어긋날 때 생기는 아픔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깊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찢어지는 그 깊은 상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헤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찢어지는 그 깊은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붙잡고 풀지 않는 태도,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모습들,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 시기를 미뤄버린다든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단계들은요,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에베소서 4장의 모습, 4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신앙의 외형은 유지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관계와 태도 속에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회방하다.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회방. 성령 회방에 단계별로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성령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부정하고 대적하는 상태를 회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회방은 개인의 실수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완고함의 문제입니다. 굳어져 버린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그 연약한 자,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알세불, 바알에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문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적어볼까요? 빈칸 한번 적겠습니다. 회개할 가능성 자체를 거부해버린 상태. 성령 회방이 무엇인가? 회개할 가능성을 스스로가 버려버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권면을 들어도 방어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불편해하며 대적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성령 회방은 이겁니다. 이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저에게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좀 이따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할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회개의 마음은 아직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지금 콜사인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 정리, 성령 회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회방은 갑작스러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계속 밀어낸 결과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다, 완고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을 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다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성령론의 마지막 이 성령 회방에, 성령 거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불편한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정말 목사님 이건 불편하다.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편할까? 왜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해야만 하고 지금 들어야만 할까?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질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고 심지어 무지한 채 예배를 드리거나 무감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거룩한 초대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사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응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 안에서 성령 회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방금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12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 회방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리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며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명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귀신의 힘을 입은 것이다. 바알제불, 바알의 힘을 입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조롱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한 역사를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알면서도 왜곡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면과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부정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회개할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단순히 한마디의 말이나 일시적으로 불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 거스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회방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예 이렇게 거역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예 막아버린, 부정해버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작은 불순종이 반복이 되고 성령님의 감동을 자꾸 미루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려 하지 않으려는 습관적인 저항이 자라나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도 거부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절제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행동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령님,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굳게 만들도록 하는 반응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바울이 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말한 성령 회방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에 대해서 무겁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다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없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에베소서 4장 전체 맥락을 보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정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역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전의 삶,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방식과 신앙생활을 같이 더불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분노, 분쟁, 분열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읽어보시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제발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왜 이런 구체적인 말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교회였지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할 때는 뜨겁고 그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이 쌓일 때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 회방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것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말과 태도,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면 근심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1분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채팅방, 카톡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까? 혹 분노의 댓글입니까? 아니면 짜증 섞인 댓글입니까? 사랑과 배려, 공감의 댓글입니까? 여러분 내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배우자에게 던지는 말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단순히 음란한 죄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한 가지들이 쌓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죄들이 누적이 되고 그 불순종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죄들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습관적인 무관심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행동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도 있지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성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성령의 회방이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그 길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의 시작이며 성령과 진짜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 회방의 모습,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령 회방은부터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회방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계속 미루는 태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 은혜는 받지만 삶은 변하지 않음,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 교회의 유익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이 우선됨,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삶,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을 붙잡는. 몇 가지 제가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설교가 막 진행되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는요 이미 그것을 잊어버려요. 예배 때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말 한마디 거슬리게 하니까 우와. 제가 어렸을 때 차 안에서 좀 많이 봐서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네 사업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꾸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점점 교회가 무대처럼 변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팀, 기도팀, 리더십 세미나 여러 가지 예배 활동의 사역들을 보면 겉으로 다 거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비교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안 시켜주지? 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싫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사람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용서하라고 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자 그 용서하라고 하는데 성령의 콜사인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저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좀 바쁩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할게요.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성령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은요,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할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회방은 어떤 극단적인 말 한마디나 한 번의 실수로 갑자기 생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단순한 이해입니다.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 밀어내고 그 음성 앞에서 계속 딴청을 피우고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자기 합리화가 반복된 끝에 생기는 영적 무감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결국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도적으로 거절한 상태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감동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그 정도는 싫어요. 그 정도 나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님 입장에서는요. 당신 없어서 나는 살 수 있어요. 좀 괜찮습니다. 조금만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가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자꾸만 주변부로 맴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거부한 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가 그 사랑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6개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냐면 성령의 인도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려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죄 앞에서 무력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억눌려지고 묶이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을 보시면 주인공이 찬양을 하잖아요. 고통의 멍에 이 찬양 뒤에 보시면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한 그 모든 짐을 자유하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눌려있던 그 삶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눌려있던 그 모든 억압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눈먼 것이 다시 뜨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귀신 들었던 삶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고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데 점점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패해져 버렸다.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자신을 내어준 상태가 되어버렸다.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에 자신을 내어줘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점까지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어차피 천국은 간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프리패스처럼 그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 해방은요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느 순간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콜사인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과 성령 충만의 차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해방 시작. 성령의 깨우심을 반복해서 밀어내는 삶. 성령 충만 읽겠습니다. 성령의 깨우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성령 해방. 아까 성령 해방을 뭐라 했죠? 예.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로 기억하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자, 성령 해방이 뭐라고요? 자, 적극적으로 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뭐죠? 자, 성령 충만.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나가겠습니다. 결론.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자, 우리 말씀 한번 그 밑에 문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론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성령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해방에 성령의 음성을 밀어낸 삶이고 성령 충만은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의한 그대로입니다. 성령론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흘러갈까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욕구대로, 세상의 물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난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눌러놓으려는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움 대신 깨어있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큰 어떤 일, 사역을 감당한 이것들을 나열하고 적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그 삶의 자리 단위에서, 작은 단위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를 다시 열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게 말씀하신다면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루지 않고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서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종함으로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 그 마음, 그 감동,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즉시로 행동하십시오. 즉시로 따라가십시오.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죄 앞에서 돌아서시고 우리의 욕심 앞에서 돌아서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신앙생활이 되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 5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5가지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성령의 음성을 흘려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양심과 이성을 깨우실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알고도 따르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내 뜻보다 성령의 뜻에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